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명을 갖고 이 땅에서 주를 예비하며 이렇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또 말씀이 내 인생에 생각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또 하나님 내 인생에 함께해서 드린 여러 가지 예물들이 있는데 기쁘게 받아주시고 세상에 나가 또 애쓰며 힘쓰며 살아갈 텐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주님이 주신 은혜와 도움 속에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사사기란 책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이 타락의 역사의 이 사사기 책은 굉장히 강조하고 책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식의 강조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2장 이 뒷부분을 읽을 텐데 1장과 2장을 서론으로 쓴단 말이에요. 서론을 쓰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써요. 복잡하게. 그러니까 좀 이따 보겠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애가 계속 1장 1절부터 또 중간에 나오고 끝에도 나오면서 왜 타락의 시점이 어떻게 되는가를 앞에 강조하고 이제 3장에 딱 넘어가면 이제 사사들의 얘기가 시작돼요. 근데 그 사사들의 얘기를 보면 사사들 속에 사사 또한 온전하지 못함을 얘기하고 또 사사기가 흘러가면서 얼마나 끝에 더 사사가 있음에도 더 타락하는가를 사사기에 기록하고 삼손으로 사사기가 끝나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뒷부분에 또 뭐가 나오냐면 다시 초기 역사의 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샌드위치처럼. 왜? 왜 이렇게밖에 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배경을 다시 한번 제사장을 통해서 또 베냐민과 다른 지파의 전쟁을 통해서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기원들의 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사사기 자체가 강조예요. 사사기 자체가. 그런데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룻기가 있어요. 그렇죠? 룻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진굴의 역사고 다윗 때도 이제 사사기가 끝난 다음에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면 다시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이 일하심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사무엘상도. 그 사이에 사사기가 딱 들어갔는데 이때 이 사사기를 또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룻기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사사 초기 역사를 또 집어넣어요. 왜? 사사기 끝부분으로만 만약 끝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이 사사기 시대의 사사를 통해 역사하고 있듯이 여전히 또 뭐래요? 다윗을 준비하기 위해서 룻기를 통해서 이 사사 시대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예수님의 조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또 한 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와 룻기는 하나님이 굉장히 강조한 책이에요. 근데 굉장히 강조했다는 건 뭐냐면, 반복해서 강조한 건 뭐예요? 꼭 알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승리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디에 패배가 있고 어디가 약점임을 모른다면 결탄코 승리하지 못해요. 어저께 브라질 전 축구 시합이 있었어요. 하람이가 8시에 들어와서 축구를 보면 안 되겠냐고 해서 8시까지 공부하고 들어온다면 아빠가 축구를 허락해 줄게 하고 통 넓은 듯이 허락해 줬지만 실제 나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통 넓은 듯이 허락해 줬어요. 어저께 홍문보호 2대0으로 졌는데 이제 보면서 하는 거죠. 아직 평가전이잖아요. 뭘 찾는 거예요? 계속 선수를 갈아요. 계속 갈아요. 뭘 할까요? 예.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어디에가 약점임을 계속 발견해야죠. 계속 해야죠. 그렇죠? 그래야 본선에 들어가잖아요. 결국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한계로 오는 거예요. 사사기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한다는 건 뭐냐면 타락의 역사에 대해서 타락하는 이유를 너희가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결국 이것은 사사기의 역사가 아니라 너희의 역사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강조 중에 오늘 마무리예요. 그러니까 서론의 마무리죠. 마무리인데 이제 1장부터 2장 사이에 가장 큰 기둥이라는 게 있어요. 1장부터 2장의 이 기둥을 봐야 그 설명의 그 사이를 읽을 수 있어요. 그것은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인물의 죽음으로 모든 기둥이 성립돼 가는 거예요. 자, 1장 1절. 사사기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그 시점을 여호수아 죽은 후에 잡았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 다음을 잇는 지도자를 하나님은 안 세웠다는 거죠. 모세를 딛는 다음에는 여호수아를 세웠지만 여호수아 다음에는 안 세웠어요. 안 세웠다는 것은 세울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왜냐하면 온니엘 같은 사사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잖아요. 안 세웠다는 것은 이제 이건 각자의 전쟁이 됐다고 했죠. 이제 각 지파가 자기가 제비 뽑은 땅을 믿음으로 가는 싸움. 한 지도자가 아니라 각 지파가 가야 될 싸움이에요. 이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전쟁의 시작을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 다루는 거예요. 사사기. 달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할 때는 전쟁의 승리를 하다가 중간에 어떠냐면 타협이 시작되는 거예요. 철병거를 보고 쓰기도 하고 인간적인 그러니까 세상적인 힘에 비교를 하고 또 쉽게 전쟁을 하려고 에브라임 지파는 진멸해야 될 재산과 타협하면서 한 종족을 살려주는 그러니까 타협점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 타협점으로 말미암아 서서히 이 전쟁은 실패로 돌아가고 쫓아내지 못하고 결국 뭐예요? 복임에서 우는 사건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울었다는 건 회개가 아니라 힘을 잃어버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됐는가?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없는 현실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2장 6절부터는 이제 어떤 게 다시 시작되냐면, 자, 사사기 2장 8절 보세요. 7절, 8절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산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렇게 다시 하면 이 사건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나오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각자의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제는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른 각도. 그게 뭐냐면 2장 10절 있죠. 2장 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다른 세대인데 세대 차이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쟤는 우리와 달라. 생각하는 것, 어떤 걸 결정하는 것,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 전세 여호수아의 세대는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명한 그대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고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애썼고 하나님 뜻대로 살렸던 것이 여호수아의 그 시대의 삶이었다면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세대가 아니라 인본주의 시대가 온 거예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세대가 왔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행한 일에 알지도 못하며 관심도 없는 세대가 됐어요. 관심도 없다니까 세상 사람이 됐다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여전히 어려울 때 그들은 교회 나와
여전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여기서 나와 예배하는 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할 일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급한 것, 내가 필요한 것만 간구하고 부르짖고 해결되면 돌아가는 정확히 내 중심의 세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른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 다른 세대가 됨으로 어떻게 돼요? 결국 복임, 울 수밖에 없는 것이 됐다고 다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늘 설명할 사사기 2장 21절 보세요. 자, 2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의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니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해서 21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족속과 이제 여호와 손에 넘겨주지 아니한 그 족속을 영원히 쫓아내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요건 이제 이런 시점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점으로 어떤 걸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에 들어가서 싸움을 해야 될 책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을 맡은 그들이 여호수아에 갖는 신앙을 이어받는 게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좋아, 그럼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럼 여기 우리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 시대 때 끝장을 내지 않고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었는가?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 시대 때 모든 것을 가나안 땅을 다 해버리고 나서 그 다음 후손들은 그냥 거기서 흥청만청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시대를 이어갈 때는 그 시대의 책임과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해야 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다리며 싸워야 될 믿음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세대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대는 달라요. 굉장한 시대를 살아갈 거예요. 굉장한 시대를. 우리 아이들의 시대는 아마 동성애가 거의 보편화될 수도 있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갈지도 몰라요. 1969년에 독일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동물과의 섹스를 합법화시켰다고 그랬죠. 1969년에 합법화시켰어요. 유럽은 동물과의 섹스가 합법화된다고 말해요. 우리는 벙찌고 살죠. 이제 그것이 보편화가 되는 거예요. 세계는 지구촌 시대가 지구촌이라는 게 좋지 않아요. 인간이 단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게 했어요. 인간은 단합해서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흩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합치면 진짜 거대한 바벨탑이 올 거예요. 그 바벨탑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그거에 더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요. 그럼 그 얘네들은 얘네의 싸움이 있고 나는 나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의 싸움이 있어요. 그 시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냥 이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싸움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싶은데 여호수아 때까지는 들어가는 싸움이었어요. 모세는 끌어내는 싸움이었고 여호수아는 들어가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다른 지파는 뭐예요? 정복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둔 거예요. 남겨둔 건 뭐냐면 이건 그들이 할 일이라는 거죠. 이건 여호수아 할 일이 아니에요. 그들을 쫓아내지 않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 쫓아내려고 그랬어요. 그들을 통해 이루려 했다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그걸 해야 되는데 뭘 했어요? 다른 세대가 된 게 그들이 남게 된 조건이라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요. 모세의 역할이 있고 여호수아의 역할이 있고 다음 세대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바로 하나님이 남겨둔 과제거리가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그랬는데 보세요. 사사기 2장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을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시험하다. 왜 시험하는 줄 아세요? 시험하다니까 좀 기분 나쁜 단어 같잖아요. 출애굽기 15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자 첫 번째 사건이 마라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에 왔는데 물이 쓴물인 거예요. 이 쓴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원망해요. 왜 하나님이 단물로 인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베란가 쓴물로 인도했을까요? 처음부터 왜 하나님이 쓴물로 인도한 이유가 있어요. 25, 26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의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뭐라고요?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샤파. 우리가 말한 치료하는 하나님. 근데 뭐라고 하면 시험이라고 그래요. 왜 베란가는 그걸 시험해 본 거예요, 하나님이요. 시험하면 수준이 나오죠.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예요. 어떤 사람이나 물질의 수준과 질을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어떤 사람이나 질을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환난이 오면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믿음이 드러나요.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는 하나님의 환난을 딱 던지면 돼요. 아니면 이해하지 못한 길로 인도하면 돼요. 이해하지 못하는 길.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지? 이런 방법. 거기에 뭐가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가? 아니면 내가 보는 안목을 신뢰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거기서 드러나요. 시험에 드러나요. 수준이 드러난다고요. 수준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시험 봐야죠. 재시험이 있어야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반복해서 하는 얘기 있죠. 목사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렇게 일하시죠? 그것 때문에라고. 너는 그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께 왜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대들지 않냐고. 거기서 너는 믿음이 없지 않냐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식의 인도하십니까? 라고 따지지 않냐고. 이해가 돼요? F. 하나님 왜 그래요? F. 총 맞은 거예요. 빵. F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한 번 다시. 왜 그래요 하나님? 또 다시. 계속 천적을 붙이는 거예요. 계속 상을 붙이는 거예요. 계속 이방적 성을 붙이는 거예요. 안 쫓아내요. 왜 안 쫓아내요? 쫓아내면 실력이 없으니까. 자기의 싸움이 있다고요. 그 각자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수아 혼자 만든 것도 아니고 모세 혼자가 아니라 각자 하나님이 부른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항상 누가 중요했냐면 후계자가 중요했어요. 근데 1세대의 믿음을 이어갈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어가면서 계속 믿음의 싸움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도 대단한 자가 없어요. 한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전 시대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맡은 세대가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되죠? 그냥 끝내지 않고 그 세대가 될 때까지 시험하며 만드는, 사사기는 만드는 싸움이에요. 그저께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교회에서요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그 체육대회가 끝난 이후에 지금 계속 토요일까지 낮잠을 2시간씩 자요. 감당이 안 돼요. 진짜 병신돼서 자고요. 일어나고 지금 완전히 그 부부 아내 자기 집사람 안고 뛰는 거에서 한번 체력을 소비했다가 마지막 계주를 뛰었잖아요. 이 계주가요 승리하려면 한 사람이 혼자 잘 뛰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죠? 맨 처음에 뛰는 사람은 어디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스타트예요. 일단 선을 잡아줘야 돼요. 그죠? 그걸 잡아줘야 하잖아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빼앗기지 않고 리드를 좀 지켜줘야 돼요. 마지막 계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역전되지 않아야 돼요. 제가 계주를 할 때 한번 연습 게임 한다고 했잖아요. 내 상대가 누구예요? 문성훈이에요. 해병대 출신이에요. 무지하게 빨라요. 나는 방위 출신이에요. 오는데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정도 차이가. 이 차이를 내가 역전당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단수한 것 같죠? 한 번 더 작전을 짰어요. 분명히 이만큼 역전될 이 리드를 내가 지키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일단 내가 역전할 수 있는 길은 직진이다. 보통 커브에서 역전하지 못해요. 도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을 세웠어요. 첫 번째 라인, 이 직진에서는 어떻게 해요? 리드가 있으니까 일단 최대한 뛰어서 쫓아올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도는 코스 다음에 이 직진에서 역전당할 것 같은 거예요. 여기를 내가 지키는 게 관건이죠.
그죠? 그래서 뛰다가 커브 돌 때 속력을 줄이자. 대신 라인만 바짝 붙으면 된다. 그러면 하잖아요. 소리를 줬다가 커브길에서 속력을 낸다. 자동차 알죠? 줬다가 커브길에 내면 붕 달리는 거. 커브길에 내면 얘가 확 하면 내 뒤로 다시 올 거다. 걷다가 다시 직진해서 죽어라 뛴 다음에 다시 따라올 때 커브길이잖아요. 거기서 다시 한번 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전략. 뒤돌아보지 않는다. 잘 뛰는 애들은 뒤돌 때 출한다. 뒤에 마귀 새끼가 쫓아온다는 마음으로 뛰자. 쳐다보는 순간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동안 치기 때문에 이 시간도 아깝다. 마귀다. 마귀가 난 천국문이 저기 있고 마귀가 저기 쫓아온다. 그래서 내가 문마귀라고 생각하고 잡자마자 마귀가 쫓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라 뛰었어요. 막 뛰었어요. 그 다음에 커브길에서 속력을 좀 줄이면서 그 다음에 뭘로 보느냐? 함성을 보는 거예요. 함성. 눈을 치는다. 적진할 때 우와 있잖아요. 그 와 소리가 점점 올 때는 가까이 오잖아요. 요걸로 봐자. 와 올 때는 라인에 붙는 거다. 이쪽으로 돌게. 이해됐어요? 야, 무슨 릴레이를 올림픽처럼 하죠. 그죠? 그죠? 놀랍죠? 그래서 방위가 지킨 거예요. 해병대를. 그냥 뛰었으면요, 역전당했어요. 한번 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내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내가 할 싸움이에요. 앞에서 아무리 잘 뛰어도 내가 안 하면, 내가 엉터리로 뛰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각자 계주처럼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바톤을 갖고 뛰었어요. 이삭에게 넘겼어요. 야곱에게 넘기는 거예요. 요셉에도 넘어갔어요. 이해돼요? 400년 동안 힘을 줬다가 모세가 넘겼어요. 모세가 여호수에게 바톤 타치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강도에게 바톤 차고 뛰었는데 그때부터 게으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앞을 보고 뛰어야 되는데 안 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졌다고 끝낼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훈련시키겠다는 거예요. 훈련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아니냐면 여기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방 족속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들의 싸움이면 어떻게 되죠? 이제 이방 족속이 남아있다는 건 어떻게 돼요? 그들을 훈련시킨다는,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각오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왜 그렇게 악착같이 해서 뭘 남기기를 원하실까요? 뭘 남기실까요? 하나님이 그럴 때 뭘 만드실까요? 이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에 놓쳤냐면 뛰다가 한눈을 팔기 시작했어요. 자르나오나 치우치기 시작했어요. 왜요? 왜요? 세상 것에 대해서 그걸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요,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사기가 연장돼 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역사 전체를 갖고 운행하기 시작해요. 시간을 통해 일하신다고요. 시간을 통해 일하세요. 하나님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급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급하잖아요. 요때 요걸 놓치면 못 살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죄송한 얘기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주님 앞에 타락하면 못 먹고 못 살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시간 속에 뭘 갖추냐면 진짜 내가 잡아야 될 거와 버려야 될 걸 갖춰요. 내가 진짜 잡아야 될 거와 버릴 거를 잡는 마지막 시간의 최정점이 어디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딱 쓰면 뭘 가져가야 될지가 나타나요. 뭘 가져가겠어요? 뭘 가져갈래요? 여러분이 그렇게 아끼고 모은 모든 거는 다 여러분의 건이 아니라 다 다른 사람 것이 되죠. 그렇죠? 뭘 가져가셔?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진짜 중요한 게 오면, 진짜 결정의 순간이 오면 딱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수요일에 또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 집에 불이 나면 저는 딱 한 가지를 갖고 뛰어나와요. 뭐예요? 성경책이에요. 통장 다 필요 없어요. 그 은행 가면 회복해요. 그잖아요. 그 병청하게 통장 갖고 들어가는 바보 같은 놈이에요. 은행 가면 해결돼요. 가진 돈,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내 돈이에요. 이게 내 돈이에요. 지난주 화요일 날이요, DT 강의를 했어요. DT를 강의하다가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이 말씀이 진리라고 팍 던졌는데 여기서 돈이 확 나온 거예요. 제가 누구한테 돈을 돈을 받아서 잠깐 여기다 꽂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혀 잊어먹고 있다가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알아? 딱 근데 돈이 확 나요. 순간 우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중요해! 우와! 라는 거야. 그러다 돈이 확 나오니까 그때, 우와! 문제는 나도 놀랐어요. 우와! 그리고 빨리 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왜 돈이 나왔지? 당황했대. 알고 보니까 누구한테 받은 돈을 꽂아놓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또 센스있게 이렇게 말했죠. 봐! 중요하지? 성경에 돈도 나와! 저는 불나면 이거 하나 잡고 나와요. 왜? 내가 연구한 모든 게 여기 있고, 물론 나올 수 있죠. 여기서 내가 먹고 산 돈거리가 다 나오거든요. 곧 요나스도 나오잖아요. 다음 책도 여기도 공부한 거잖아요. 전 이거 하나 갖고 뛰는 거예요. 이거 하나. 이 땅에서 저는 이거 하나 갖고 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 가면, 이것도 필요 없어요. 뭐가 남을까요? 뭐가 나올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거 앞에 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 동에 다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이방 민족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의미. 어떤 의미? 자, 사사기 2장 다시 돌아갔어요. 21절부터 23절 보세요.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족속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을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을 머물러 두사 그들의 손에 쫓아내지 아니하시니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이런 공식이 되는 거예요. 이방 족속이 강함은 이방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 그것은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어겼다는 걸 상징이죠. 그렇게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백성의 강함은 어떤 게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멀리 떠나는, 그러니까 이방 백성이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이 되죠. 이방 백성이 물러가기 시작하면 그들이 계명을 지킨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백성을요 그냥 놔둔 게 아니에요. 이방 백성이 강함과 약함을 통해서 뭘 갖춰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왔는지 멀리 갔는지 알 수 있는 기준을 준 거예요. 이걸 준 거예요. 그래서 사사가 올 때는 어떻게 돼요? 평안해서. 사사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다는 건 하나님께 가까이 간 거예요? 멀리 간 거예요? 가까이 간 거예요. 사사들이 함께 할 동안 하나님이 함께 했다 그러죠. 사사가 존재할 때는, 구원자가 올 때는 어쨌든 말을 들었어요. 가까이 갔어요. 사사가 죽을 때는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멀리 가요. 타락이에요. 이제 이방 족속은 그의 기준이에요. 그가 얼마나 강해졌느냐, 우리가 얼마나 멀리 버렸느냐. 자, 룻기 1장 1절. 사사기 바로 뒤에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집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됐다고 그랬죠? 언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뭐가 들어요? 흉년이 들어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떡집에 떡이 떨어진 거예요. 흉년이에요.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보통 떡집은 풍성해야 되잖아요. 흉년이 들었어요. 신명기 11장 13절. 신명기 11장. (11장 13절) 잘했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 거하노라.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준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흉년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징표죠. 징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야 되는데 룻기는 어떻게 돼요? 엘리멜렉은 살고자 모압 지방에 가서 다 죽어버리죠. 그게 징표라는 거예요. 딱 징조예요. 이제 앞으로 이방 족속도 사사기 2장도 똑같아요. 이방 족속이 강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멀리 떠났다. 이방 족속이 약해지면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왔다. 달리 말한다면 이스라엘이 계명을 지키는 것과 이방 족속이 쫓아난 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100% 하나님께 계명을 온전히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은 멸망하는 거예요. 자, 이 싸움이 언제 끝나냐면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473쪽.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지 않고 양을 따른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할진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를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뭐라고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이거는 사사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요. 기억나세요? 그게 아니라 사사는 일시적이라면 이제는 뭐예요? 다윗은 그때와 다르게 다윗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게 다윗 때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사 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과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점점 작아지고, 순종한 만큼 작아지는 거예요. 순종한 만큼. 100% 순종할 때가 언제였냐? 그게 다윗 때였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때 완전히 몰아내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세워졌다는 건 뭐예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냈다는 뜻이에요. 아말렉을 진멸하죠. 다윗이 완전히 진멸하는 걸 다윗 때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 이 이방 족속은 뭘 상징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계속 이거예요. 이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 족속은 또 하나 첫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의 하나의 기준이라면 또 하나의 기준이 하나 있어요. 이방 족속이 또 하나 하나님이 남겨둔 목적이 하나 있어요. 왜 여호수아 때 쫓기지 않았는가? 자, 이방 족속을 통해서 뭘 하고 싶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목적이 있었어요. 순종의 도구죠. 순종의 도구예요. 완전히 순종해서 쫓아내면 나가는 거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방 족속을 통해 다시 순종시키는 거예요. 다시 순종. 나는 맨날 말이 문제야. 계속 말이 문제인 상황을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 말의 문제로 박살나거나 온전해지거나, 만약 박살나서 죽으면 나는 그렇게 죽을 거예요. 저렇게 하면 박살나는구나를 보여주고 죽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가 그렇지 않게 살도록 또 훈련하는 거예요. 무섭죠? 무섭죠?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역사를 통해 이루는 싸움이에요. 그 속에 내가 맡은 부분을 싸워가는 싸움을 해야 돼요. 왜 나에게 이렇게 삶의 어려움과 찔리는 게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훈련시키는 도구예요. 도구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들기로 작정하셨어요. 모세 때와 여호수아 때처럼 자기의 자녀들이 강한 군대가 되기를 하나님은 작정하신 거예요. 안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해서 쫓아내지 내 힘으로 안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쫓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나의 자녀가 힘없는 백성이 된다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의 공부를 시켜요. 숙제를 하는데 걔가 몰라요. 너무 부모가 속상하니까 과외선생 불러다가 당신이 대신 숙제를 해주세요. 이런 부모 없어요. 과외수동 붙여다가 얘를 가르치세요. 이런 부모는 있어도 당신이 대신 숙제해 주라는 말은 없어요. 숙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풀 수 있는 실력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방 족속을 그래서 남겨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 사사기는 3장에 넘어가서는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짖으면 다시 사사를 보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다시 싸우라고 권면하고, 무너지면 포기하지 않고 다시 당하게 놔두고, 당하게 놔둬요. 자식한테 자기 자식이 개망신을 놔두는 거예요. 당하게 놔두고 또 다시 울면 또 아빠로 도와주고, 대신 죽지 않을 정도로 막아주고, 계속해서 이 싸움을 3장에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작정하신 거예요. 나 결단코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고 니네 힘과 같이 이거를 쫓아내기 전까지는 나는 안 할 거야. 이게 2장 마지막에 선포를 하는 거예요. 결단코 안 할 거야. 믿음으로
너희가 믿음으로 승리할 때까지 내가 만들 거야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고 선포예요. 어쩌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그냥 이 땅에서는 좀 어떻게 살든 냅둬버리고 천국만 좀 데려가면 좋겠는데,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도 그러면 목사로서 좀 편히 살 텐데, 그러지 않겠다니 어쩌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자식에 대한 욕심이 단순히 천국에 데려오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믿음에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어쩌면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 명심할 게 있어요. 내 상황과 어려움 때문에 내가 안 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벌어졌어요. 이방 민족 때문에 하지 마세요. 이방 민족이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문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12장 보세요. (7절부터) 제가 10절까지 읽어줄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신약성경 298쪽.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주님이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니네의 경험, 니네의 타협, 니네의 머리로 이방 족속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뭘로 나가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이라. 기억나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주님밖에 없다는 믿음 안에서만 주님이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갈 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자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환경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 인생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만드실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여러분, 축구는요 90분을 뛰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90분을 뛴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축구를 하다가 30분 됐는데 5대0이야. A씨나 아예 안 뛰어. 그래도 90분까지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한 시간까지 우리는 뛰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 나게 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그걸 끝까지 뛰게 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대로 놔두면요 자기 자식이 바보가 돼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역전시키고 싶은 거예요.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다윗 때 승리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방 족속의 강화 때문에 무너질 때 있어. 이대로 놔두면 사사기에 끝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끝났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끝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네 인생을 통해 만들어서 네 인생이 끝나지 않음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놔두는 거예요. 계속 공격당해요. 지그죠. 죽을 것 같죠. 망할 것 같죠. 안 망해요. 안 진다고요. 계속 믿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붙잡는 그날 어떻게 하신다고요? 승리케 하신다고요. 끝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사사기는. 사사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구원자를 보낸다가 뭐예요? 이방 족속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아. 너희가 언제든지 나를 붙잡고 소망을 갖는다면 끝나지 않았어. 끝나지 않았어.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비행기 모드에 걱정하지 마세요. 일려줄 기도문이 하나 있어요. 들어보세요. 주님의 편지예요. 종이로 옮겨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서. 주님의 편지. 아프냐? 힘이 드느냐? 마음의 눈물을 흘리고 있구나. 너희 짐이 무거우냐? 너희 삶이 버거우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터진 것뿐이요? 상처뿐이구나. 서러우냐? 참기 힘이 드냐? 너는 내게 말하기를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나이까 말했다. 그 소리도 난 들었다. 너는 내게 말하기를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삶을 주냐며 한숨을 쉬었다.
사실은 난 너의 그 한숨도 보았으며 나를 향한 안타까움, 너의 기도도 다 듣고 있었다. 나를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살아보려던 너를 보기도 했다. 내가 너에게 아무 힘도 되어주지 못한다고 투정하던 너,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며 기도도 나에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눈물 흘리던 너를 난 다 보고 있었고 다 듣고 있었다. 천사가 그러더구나. 주여 왜 보고만 계시나이까? 저 주의 자녀가 저렇게 힘들어하며 울부짖지 않습니까? 왜 도와주지 않으시나이까? 넌 야속하게 들릴지 몰라도 난 천사에게 이렇게 말했단다. 내버려 두어라. 더 울게 두어라. 더 아프고 더 힘들어지게 내버려 두어라. 나의 이 말이 너에게 야속하게 들릴지 모른다. 나의 자녀야, 지금이라도 난 널 도울 수 있단다. 지금이라도 순식간에 널 축복할 수 있단다. 지금이라도 널 세울 수도 있단다. 그러나 너를 위해, 진실로 너를 위해 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너의 모든 아픔이 다 너를 위한 것이란다. 지금 너의 아픔은 미래를 위한 아픈 것 뿐이기 때문이다. 과거 때문에 아픈 것이라면 난 너를 도와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아픔은 미래를 위한 아픔이기에 난 오해를 받아도 지금은 돕지 않을 것이다. 나의 자녀야, 해산한 여인이 왜 아파하느냐? 그 아픔은 미래를 위한 아픔이지 않느냐? 앞에 있는 출산의 기쁨을 위하여 잠시 아픔을 경험하는 것뿐이란다. 너의 지금의 아픔도 미래를 위한 아픔이요 미래를 위한 고난일 뿐이란다. 난 너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조금도 허락한 일이 없단다. 오직 너의 유익을 위하여 난 오해를 받으면서도 너에게 원망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너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한 것이다. 기억해다오. 너의 아픔은 미래를 위한 아픔이라는 것을 말이다. 이런 아픔이 없다면 너의 밝은 미래도 없단다. 버겁다고 하지 말아라. 무겁다고 하지 말아라. 너의 아픔이 크다고 말하지 말라. 사실은 너의 미래의 은혜를 이렇게 크다는 것이란다. 나의 자녀야, 너가 너무 힘들어할 때에는 내가 순간순간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 마라. 그러니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거라. 지금의 너의 아픔은 미래를 위한 아픔이란 걸 기억하라. 이제 끝이 오고 있음을 바라봐라. 지금 너의 연단과 아픔이 끝나고 있음을 바라봐라. 마지막 너에게 힘을 주기 위하여 이 편지를 내 마음에 쓰는 것이니 마음에 간직하고 다시 한번 나의 자녀답게 날개짓을 해다오. 날 의지하거라. 결코 날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니 날 의지하고 내 손을 더욱 높이 들거라. 결코 널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결코 널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요셉이 당한 고난도, 한나가 흘린 눈물도, 욥이 당한 고난도, 모세가 겪은 연단도 다 미래를 위한 고난이었을 뿐이다. 기억하라. 난 널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 기도하는 너, 소망하는 너, 날 의지하는 너, 나만 바라보는 너,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사사기의 말씀을 압축한 거예요. 하나님 미래를 위한 연단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만듦을 포기하지 않아요. 사사기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진군에 낸 자녀가 다른 세대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 다른 세대로 남겨두지 않고 다시 모세와 여호수아의 세대로 돌이켜서 다시 달려가는 하나님의 합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가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왜 아프냐고 말하지 마세요. 그 아픔이 내가 믿음 없음을 증명하는 상징이 될 것이고,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왔는지를 보여줄 수 있고 돌아갈 수 있는 상징이 될 것이며, 내 믿음이, 내 순종이 그 아픔을 몰아낼 수 있는 실력이 될 거예요. 하나님 거기까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주님께로. 이 성경 보는데 떠오르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걸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릴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예레미야 애가예요. 예레미야 애가 알죠? 슬피 울면서 부른 노래라는 뜻이에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면서, 멸망을 보면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님은 인생들이 고생하고 아픈 것이 본심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게 행해야 내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강해지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고난, 다시 약할 때 온전해 주는 것 기억하면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세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에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나를 하나님 만드는 도구고 내 인생이 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언임을 들었습니다. 주님, 달려가겠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울며 나에게 준 가시를 붙잡으며 약할 때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언을 싸움을 하겠습니다. 내 세대에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 앞에 좀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